우리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매를 맞고 곤욕을 치렀다. 대신 그 옥사댕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런 사건은 다 알아요. 다 알게 되는데 왜 그 옥중에 갇혔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단락을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서 보면 그 앞에서부터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큰 나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만 로마 시내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로마의 그 관문인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첫 성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성이에요.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아시아는 어마어마한 그 대륙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시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밭이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밤중에 기도하는데 한 여인이 유럽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그 방향을 트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리로 그 바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첫 관문이 이 빌립보성이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우거하면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더라도 좀 센창하게 다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집에서는 막 크게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틀을 잡고 마음껏 좀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점치는 점집. 근데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점쟁이들을 고용하는 점치는 주식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주식회사가 거기서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놓기를 처녀점쟁이, 영안점쟁이 하니까 그걸 보고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기도터를 자꾸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한 여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이분이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7절 우리 읽는 거 인색하지 않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너 예수나 믿어 막 하고 점쟁이가 전도해 줬다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신통방통하다. 틀린 말 아니네. 그리고 그냥 지내칠 수도 있겠지만은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너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영악한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월급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때문에 오고 그런데 제일 영한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인에게는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해서 그 어떤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 원고의 말만 듣고 지금 고발자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그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우월주의, 우리는 로마 대제국의 사람인데 유대인이 우리 대제국이 지배하고는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런 땅에서 사는 그들이 감히 우리 민족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그냥 야 가둬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그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그 말을만 듣고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고발과 동시에 상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니까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자, 피고인의 말을 듣지 그 고발 당한 사람 그 말 듣지도 아니하고 물론 저기는 정식으로 그 고소하고 그건 아니라 고발이 고소하고 고발은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국 민족 우월주의 속에서 그냥 패라 그랬어요. 옷을 보기 때리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진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 자예요. 복음 전할 때 기도 없이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없이는 괭갈이 나는 것과 같이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누디아 지배를 통해서 이제는 안식처를 그 일신이나마 거기서 거처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기도는 또 힘있게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런 이 곤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묻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느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소망에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롭다 생각한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유익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바울을 방해한 자는 누가 먼저 방해했어요? 점쟁이가 방해했죠. 얼마나 성가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그래서 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는 우리 로마 사람을 유대인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풍습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업방해, 소망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그러면서 상대방 말 들어보지도 않고 매로 쳐라. 옷은 옷 위에서 때리면 좀 덜 아프니까 옷 위에다 옷 입고도 때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옷을 벗기고 치라는 거죠.
그래 어마어마한 문초를 받은 거예요. 고초를 받은 거예요. 피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매로 쳐서 피가 날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잘못이 없지만은 이런 자기들의 유익, 자기가 듣기 싫다, 무조건 듣기 싫은데 왜 하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게 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나를 인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너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갔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고난을 다 겪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왜 싫어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면 자녀들은 예 엄마 내가 싫다는데 왜 또 잔소리 하냐고 하면 그래 나는 잔소리 안 한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죽는 길이고 뻔할 뻔자로 그대로 가면은 이건 인생살이 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설득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이것은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오늘날 무조건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이 하기 싫은 건 절대 권면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단도 못 치게 하고 권면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권면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일방통행하고 갈 때 이것은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할 때 야 너 갈래 안 갈래? 가지마,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갈래. 그러면 그래 네 마음이니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이 있어서 칭찬받을까요? 이것은요 멱을 잡고 끌어서라도 싫다고 하더라도 질질 끄셔서라도 거기서 돌이키게 만드는 자가 진정한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분별력 없이 싫다는데 왜 그러냐, 그 말에 변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소식이에요. 깊은 소식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깊은 소식,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명성을 떨치고 그러더라도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잠에서 악몽을 꾸고 더 나가서 이모저모 지탄을 받고 그러면 참 자기가 가진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분명코 절대로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못 먹어서 깡마르고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아프리카 정말 그 기아에 있는 시달려 있는 그들을 보면 그 얼굴 새까맣잖아요. 근데 하면서 웃을 때 그 해맑은 웃음 보고 야 저런 가운데서도 웃음이 나올까 할 정도지만은 그에게는 굉장히 웃음 있는 그것을 볼 때 야 잘만 먹는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세계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디서 망하느냐, 잘 살 때 망하는 거예요. 못 살 때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퍼센트가 잘 살 때 내부적인 붕괴, 자신의 붕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는 똘똘 뭉치고 가정에서도 똘똘 뭉치고 공안 쪽도 갈라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부흥도 언제 왔습니까? 핍박을 받고 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못 살고 보릿고개 막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병원이라고 한 것은요, 지금은 너나 하나 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병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 큰 동네도 병원이었고 그냥 한의사 있으면 다행이고, 이런 세상에서 살 때는요 고쳐줄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게 하나님 의지하고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고침받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신앙생활의 체험을 가진 그 세대들이, 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한 세대가 가고, 그래도 우리 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대 밑으로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약해졌어요. 체험적인 것이 약해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그 등록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을 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학생들이 이거 등록금 위해서 기도한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뭐 등록금 뭐 착착 알아서 다 주고 또 대출 받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데에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텐데,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그 어떤 이 맛을 모른다 이거죠. 어떤 분이 고깃집을 하니까 아무개 씨는 고기 먹지 마, 만날마다 뭐 고기 냄새만 것도 싫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야 하면서 그분이 더 잘 먹더라 이거죠.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 봉사도 봉사했을 때 맛을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으고 긁어 모아서 들어오면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내보내지는 않아요. 왜? 그래야만 모아진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잠언에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는 그거 부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전도서에서도 보도 분복이라고 해서 분복, 그 사람이 받는 복이다. 그럼 가난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셔서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왜?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 그분이 게을러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그런데도 왜 가난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왜 가난하냐?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 세상에 그렇게 공존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의 고통을 알죠. 부유한 자는 부유한 맛을 알죠. 그러면 너는 네가 부유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줘서 균등하게 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또 나눠주라. 그래서 부유한 자가 나눠준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부유한 자가 나눠주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눈다는 것이.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움을 당했을 때 농사 질 때도 6년 동안 짓더라도 7년째는 그 안식년으로서 짓지 않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기는 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줄 때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색에 주기에서 야 이삭을 주지 말고 더 뿌려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곡식을 다 추수할 때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이 와가지고 다 죄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문화고 율법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것을 다 주어버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농경사에서 그 이삭을 왜 주지 말라고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주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왜 축복을 주시느냐? 호화우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 아픈 사람 있잖아요. 돌볼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그런 데 쓰라고. 그런데 그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생각을 깊이 해볼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만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면서 주여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의 영광스러운 그 집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장애가 없어지고, 또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가장 나에게 평안이 있고 가장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실 때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할 때 한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으실 때도 강도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다 이뤄놨다 이거죠. 천국의 길로 다 인도하는데 천국 길을 만드는 걸 다 이뤄놨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26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가르쳐 줬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이방의 모든 종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천국, 지옥 상황을 알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평안을 갖고 마음이 평안하고 죽어서는 우리는 이상 잠시도 알지 못한 죽어서까지 어떻게 하느냐. 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석가도 말하지 않는 것을 종교라고 한 것을 거기에 종교로 등재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성, 지지자, 내세관이 없으니까 동양이 가장 큰 철학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철학이 되어지고 싶지는 않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원해서 내세관을 만들어 후대 사람들이 끼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의 종교들이 아무리 모방을 하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부활절에 대해서는 모방을 못해요. 왜? 자기의 신의 대상이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만은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에 아무리 날고 뛰고 뜬다 할지라도 잡힐 것 같고 잡힐 것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이뤘다는 것도 그때뿐이지 또 더 많은 거 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풍선불기 운동 누가 크게 불까?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63빌딩 짓고 나니까 나중에 더 크게 해서 나중에는 더 중동에서 우리는 더 높이 해서 세상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층이라도 더 높아요. 왜?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뻥 터져버리듯이 그때 멈춰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잖아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초계 같다는 거예요. 초계 아시죠? 그냥 지푸레기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 상은 의지할 것도 아니고 바라볼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잠시 사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나그네는 여러분이 여행자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그네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한 과정, 목적지 갈 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어디서 사느냐 이거죠. 어디서 먹고 자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필요한 거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그 전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해야 할 일이 뭐냐? 분명한 목적의식. 목적의식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갈 수 있지만은,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혹은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형제들이 아닌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지인이 아닌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알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도 회개라 지금 가까웠다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이고 보지를 못했고, 근데 아리하잖아요. 그래서 가본 것이 가장 효과지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려줄까 해서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못자리 같이 보석이 가득가득 박힌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천국에 관하여서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잖아요. 26장은 최후 만찬하고 그 다음에 붙잡혀 가고 이제 27장에서 고통당하고 죽잖아요. 25장은 마지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천국 복음을 그 비유로 세 가지로, 열천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모두 다 천국에 관하여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 가르쳐 주었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교회는
지상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이게 전도다 이거죠.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핍박했던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180도로 바뀌어진 것이 복음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졌잖아요. 핍박을 했던 자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파했잖아요. 똑같은 지상에 살면서도 유럽이 잘 삽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해적이요 산적이요 이 혈통적으로 좋은 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시아로 발길을 처음에 옮겨서 아시아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부터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고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세상 끝이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분이 삭히지도 식어지지 아니할 즈음에도 그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옥사장의 가정을 전도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에 그 신앙에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구원대를 행사는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요일 전도를 우리가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 속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제가 전도에 관해서 또 수요일날도 이 전도에 관해서 우리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런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를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에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준비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가 뭐냐면 영성을 준비했어요. 따라서 영성.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준비 단계. 이건 영성을 준비했다 이거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또 깨있지 않고 그게 아니었어요.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할 것 없이 여기서 준비했잖아요. 매를 맞더라도 그는 감사하며 찬송했다 이거죠. 살이 찢어진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이전에 자기가 사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영성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전도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냥 바울과 실라가 옥사장 가정을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영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가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고 쫓았더니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하고 그냥 누가 같이 나 하나님 보고 나 다 필요 없어 하고 딴 생각 딴 길로 가버릴 수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살에 찢어지도록 피가 나고 또 정말 어마어마한 문초를 받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여 하지 않고 다른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산 그 밑에 있는 데서 그 한 3, 40m 떨어진 가운데서 굴을 뚫어요. 굴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하를 이렇게 3m에 두면 그 뒤에서 보면 지하고 앞에서 보면 1층이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굴을 뚫으면 거기에 문을 닫고 돌로 이제 내막을 다 쌌죠. 거기에서 그 죄수들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 방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흙으로 되어 있죠. 거기다 돌을 쌌죠. 그러니까 소리를 치더라도 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 3, 40m 떨어진 그런 그 죄수들을 가둬 놓은 데가 있는데 그곳에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또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다. 준비 단계가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우리는 깨어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은혜의 목적을 알므로 여기에서 준비 단계라는 거죠. 주신 목적, 주신 은혜. 자, 주신 은혜가 뭡니까?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한참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기의 이 쇠고랑이 막 끊어져 버리고 또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거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근데 은혜 줄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전도하려면 도망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느닷없이 막 옥문이 막 열리고 흔들리고 땅이 지진하니까 이게 뭐야? 잠자다가도 잠을 잤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가자 하고 튀어 도망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적 깨는 사람이 다다다닥 하면서 벌써 깨달음이 와요. 도망가봤자 그가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요? 벼룩이에요, 벼룩.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순찰하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나자빠져가지고 막 나는 이미 끝났다 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지 말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깜짝 놀라 등불을 가지고 막 뛰쳐 들어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말했잖아요. 그때 모든 마음문이 열려진 거예요. 다 열려졌어요. 이때 그들이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고 상을 차려줬을 때 어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준비를 했더니 여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역전됐다. 따라합시다. 역전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밥을 상을 차려주고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자, 복음을 전한 자는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역전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면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런데 목적을 모르고 그냥 주신 은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간증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고 막 자기 장 다 그래 이단에게 빠지고 여기저기 빠져서 나중에 나도 옛날에 성가대 됐고 나도 교사도 했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개척 멤버다고 하고 막. 근데 왜 지금 안 다닙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 말을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거짓말 했겠어요? 은혜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 주신 목적을 알게 되고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듯이 육신의 생각은 도망가자 가자 그러면
뛰어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밤중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기 뚫고 단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서 나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잡아다가 문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서 역전되어지는 그 결과를 봐서 좋고, 또 그들을 구원시켜서 좋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은혜는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풍습을, 그 풍습으로 바로 우리를, 이익을,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묻지도 않고 막 매로 쳐라, 옷 벗기고 치라 했잖아요. 나중에 옥사장이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감히 너희들이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그러더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나를 그냥 나가라고 하냐. 깍듯하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러기 전에 절대 안 나간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로마 사람 큰일 났다. 로마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정하지 않고 때렸다니. 카드를 잘 사용한 거죠.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옥사장 가정을 전도한 것은 무슨 전도냐? 삶의 전도였어요. 한번 따라서 삶의 전도였다. 삶의 현장의 전도. 많은 사람이 나는 시간이 있어서 전도 못해,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로 이래서 못해, 그렇게 말하면 전도한 사람은 시간이 있어서만이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면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감옥에서 전도할 처지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사장 가정을 구원시켰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전도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현장 전도. 현장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내가 로마 사람인데 매로 치고 그러냐, 너희들 다 너희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아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벌벌 떨지라도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영성으로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 삶의 전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가정 전도, 가정 식구 전도가 가장 힘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가정 식구는 전도가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가정에서는 나란 존재를 가정 식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정말로 뭐든가 본을 보여야겠다 해서 잘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 잡을 사람들은 잘한 것은 딱 잃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예수 믿은 것이 그래, 그것만 부각시켜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죠. 느끼지도 못하죠. 죽었다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나는 죽었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그들 우리와 성령이 똑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와 싸우면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난 날마다 이기노라. 3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전도가 오늘 옥사장에서, 그 감옥에서 옥사장 가정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무장해야 된다. 깨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질 때 이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겠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그때 놓쳐버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만취상이 되고 벌레 만취도 못하고 헌시악처럼 여겨지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 편들어 주지 않은 것 같고,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융통성 있게 믿으라고 이런 말들은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같고 이러죠. 근데 영성으로 깨있고 준비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요. 진돗개 그 바람 그 전도바람 진돗개 그 정권사님 있잖아요. 간증 들었잖아요. 그 종손 집안이라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런데도 그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서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 기회의 포착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한 사람에게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 준비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거예요. 영성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두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로. 그 다음에 은혜 주실 때 이렇게 영적으로 하면 은혜 주셔요.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이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깨닫고 여러분 베풀라고 하는 그 은혜구나 생각하여 나중에 어떤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그 기회 주셨을 때 이미 베풀었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느냐고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런 상황이 바뀌어진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전들은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갖추고 무장하고 은혜 주실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타이밍이 온다 이거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럴 때 역전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상황에 맡겨서 만진창이 여겨지고 벌레같이 여겨졌던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 권위가 있듯이 이때는 저 사람 건들면 우리가 좋지 못해. 이게 영적 권위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역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거죠. 너희들이 죄로 정하지도 않고 노마스람을 죄로 정하지도 않고 이제는 슬그머니 보내려고 하냐. 사과하고 그러긴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누디아 집으로 다시 와서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해 방향을 바꿔서 갔던 사건이 16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결과 역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